4장 31절 읽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 사람마다 힘을 얻는 그 조건이 굉장히 다른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어렵고 힘든 일이 있거나 스트레스를 받으면은 혼자서 조용한 공간에서 자기만의 시간을 보내고 쉴 때 힘을 얻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사람을 만나고 막 떠들고 뭔가 즐거운 그런 어떤 시끌벅적한 분위기 속에 있으면 힘을 얻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맛집을 찾아가서 맛있는 걸 먹으면 힘을 얻고, 어떤 사람은 여행을 하거나 어떤 차를 타고 드라이빙을 하거나 할 때 힘을 얻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모습으로 힘을 얻어도 사실은 그 순간이 지나면은 때로는 공허할 때가 있고, 그리고 그 힘이 우리에게 충분치 않을 때가 참 많은데요. 성경 말씀은 하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은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을 것임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고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이유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서 보니까 그 앞에 말씀들을 보면은요, 27절에 보니까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지 않는다라고 생각될 때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너는 알지 못하냐 듣지 못하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우리 하나님은 피곤하지도 아니하시고 곤비하지도 않으시고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행하시느냐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시는데 아무리 젊은 자라도 피곤할 수 있고 곤비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고 쓰러질 수 있지만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힘을 얻을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인생의 폭풍이 몰아칠 때 우리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이 문제를 없애주십시오. 이 상황을 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고 기도하고는 합니다. 이러한 기도의 최우선순위를 보면은 나의 편안함이 아닐까, 나의 안전함이 아닐까, 나의 성공, 어떤 이들이 말하는 나의 형통함이라는 것을 가장 중요한 부분에 놓아두고 기도하기가 쉽습니다. 사도 바울조차도 자기의 육체의 가시를 제거하여 달라라는 기도를 3번이나 하였다라고 그는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를 제거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최선인가를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문제가 없어지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생겨요. 제가 한 그 어린이집 선생님에게 거기는 진상학부모가 없습니까? 라고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선생님이 그러더라고요. 어디에나 진상보존의 법칙이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부모가 너무 속을 썩이다가 그 아이가 졸업을 해도요, 결국에는 또 다른 골칫거리가 생길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포기하고 마음 편히 가진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의 문제도 그런 것이 아닐까. 여러분, 자녀가 어릴 때 학교에 가면요, 제가 한 7살 된 아이들에게 이제 초등학교 가니까 좋아? 이렇게 물어보면은 상당히 많은 아이들이요, 싫어요. 왜 싫겠어요? 가면은 규칙 맞춰서 행동해야 되고 공부해야 되고 싫다는 거예요. 그냥 지금이 좋다는 거예요. 항상 놀 수 있으니까 좋다고 이야기를 하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학교 가면 아이들이 진짜로요, 그 규칙적인 생활과 특히 이제 매일같이 숙제하고 이런 것들이 되게 싫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부모님이 아이의 숙제를
아이가 힘들어하니까 실증 내고 때로는 우니까 매일같이 대신해주면 그것이 사랑일까요? 그 아이는 성장할 수 없을지 모릅니다. 우리는요, 반드시 어려운 가운데 연단받아야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편안하게만 만들고자 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편안하게 세상에서 어떤 옛말에 이르는 안빈낙도의 삶을 살면서 그저 아무런 고통 없이 근심 없이 살다가 세상을 떠나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었노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세상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기를, 그렇게 빚어나가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저분은 믿음이 정말 좋아라고 이야기할 때가 있는데요. 그 믿음이 좋다는 것이, 믿음이 좋고 기도마다 응답이 되고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셔, 형통하게 해주셔, 이렇게 되는 상태를 이야기할 때가 있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 오해라는 것이죠. 내가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것은 하나님을, 나의 소원을 들어주는 어떤 존재로 전락시켜버릴 때가 있습니다. 또한 그 속에서 나 자신을 굉장히 무력한 영적인 어린아이로 전락을 시켜버립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온실 속의 화초로 키우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드린 말씀 그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때로는 비바람을 견디고 깊게 뿌리를 내려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지탱해 나갈 수 있는 큰 나무로 키우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진짜 믿음을 가짐으로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 안에서 가치 있는 삶으로 만들어 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은 고난이라는 것이 나를 강하게 만드는 거룩한 압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석 좋아하시는 분, 잠깐 이렇게 살짝 손가락이라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손 들라 그러면 그렇게 안 드시더라고요. 우린 다 보석을 싫어하시는군요. 다 싫어하세요? 좋아하시는 분 이렇게 저만 보이게 살짝 손가락. 네. 어떤 보석이 제일 좋으세요? 자, 금. 보석 아는 게 너무 없네요. 루비, 다이아몬드. 저희 다이아몬드 나왔습니다. 사실 다이아몬드가 굉장히 비싸고, 다이아몬드가 제일 비싼가요? 저 사실 보석 시세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요, 다이아몬드는 참 보석 중에 보석이요, 그렇게 단단한 보석이라 그러죠. 근데 다이아몬드와 연필심을 이루는 흑연은 화학적으로 100% 동일한 원소입니다. 그 차이가 딱 하나 있는데 뭐냐면요, 굉장히 깊은 땅 속에서 아주 높은 압력과 열을 견뎌내면은 그것이 다이아몬드가 됩니다. 깜짝 놀라셨죠? 사실 안 놀라셨겠지만 그렇게 하면 다이아몬드가 됩니다. 그래서 인조 다이아몬드를 만들 때도 굉장히 높은 압력, 예전에, 요즘엔 어떻게 만드는지 모르겠는데 예전에는 굉장히 큰 쇳덩어리 밑에 그 압력을 받을 수 있는 요만한 동그란 기둥을 놓고 그 밑에 있는 용기에 그 흑연을 놓고요, 꽉 이틀, 3일 이렇게 누르니까요, 얘가 이만한 원석으로 변하더라고요. 물론 이것은 값어치 없는 원석이겠죠. 이것을 쉽게 말하면 편안한 환경에 머문 탄소는 쉽게 부서지는 흑연이 되는 것이고요. 그냥은 견딜 수 없는 압력을 견딘 탄소는 빛을 굴절시키고 찬란하게 빛나는 다이아몬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짓누르는 삶의 무게가 있습니까? 압력이 있습니까? 그것은 여러분을 부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가장 단단하고 빛난 보석으로 빚어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연단이 될 수 있습니다. 말라기 선지자가 뭐라고 말씀했냐면요, 3장 3절에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 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 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드릴 것이라. 하나님을요,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로 묘사하는데요. 이것을 뭐라 그러면 은장색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은장색이 무슨 색깔인 줄 알았더니요. 은을 연단하는 장인을 뜻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은을 재련하는 이 은장색은요. 은이 녹을 때까지 불을 지펴서 은을 다 녹입니다. 액체 상태로 만들고 그러면은 찌꺼기가 떠오른다 그래요. 그럼 그 찌꺼기를 건져내고 그러다가 은이 다 재련이 되면 이제 불을 끄는데요. 언제 불을 끄느냐? 그 녹은 은의 표면에 재련사의 얼굴이 거울처럼 선명하게 비치면 다 됐구나 그러고 불을 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은장색은요. 얼굴이 비칠 때까지 지켜만 보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은요. 다니엘의 세 친구를 보니까 그 풀무불 속에 그들이 들어가 있을 때 불 가운데로 직접 들어가셔서 그들과 동행하며 그들을 지키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연단 가운데로 두실 때 우리 하나님은요. 저기 멀리서 자 이제 너희들 고난 좀 겪어봐. 다 겪고 일이 나오면 너희는 연단돼 있을 거야 라고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제가 군 생활할 때 되게 억울했던 것이요. 배도 나온 장교가 저 앞에 서갖고 말로만 이리 굴러 저리 굴러 시키면서 우리가 다 구르고 나면 이건 너희들을 단련하는 거라고. 그럼 자기도 같이 구르던가. 그렇죠? 근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연단을 기뻐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혼자 두는, 우리를 그저 연단 가운데 던져두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와 언제나 우리 손을 붙잡고 함께 가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의 주제가 바뀌어야 됩니다. 해달라는 기도에서 하게 해달라는 기도로 바뀌어야 돼요. 자,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다 그랬죠? 성경은요. 그것은 외형만 닮았다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그러한 본성을 우리도 함께 가졌다라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본래 명령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을 대신하여 세상을 다스리고 관리하고 일구어낼 능력과 주체적인 권한까지도 받았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요 거룩한 제사장으로 만드시고 그리고 왕처럼 만드셨거든요.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로봇처럼 만드신 것이 아니고 애완동물처럼 만드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보고 그냥 관찰하기 위해서 그냥 예뻐하고 귀여워하기 위해서 만드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서 행하고 그 하나님의 힘을 세상 가운데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고난 앞에서 고난을 겪을 때마다 주저앉고 어찌 이런 일이 나에게 있을까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다른 이들은 고난 앞에서 쓰러질지라도 우리는 거기서 독수리 날개침처럼 일어나서 승리하고 나아갈 수 있는 존재로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저앉아 있는 것은 우리의 모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달리기 선수가 뛰어나가듯이 지금 다리를 땅에 대고 발판에 대고 힘을 주고 이제 총소리만 울리면 달려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은 자기 부모에게 신발끈을 묶어달라고 나 혼자 못한다고 때를 쓸 때가 있지만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 참 신기해요. 오히려 어른들은 그렇게 하지 못하지만 아이들은 스스로 일어나고 걸을 수 있게 되면은 부모의 손을 가끔은 뿌리칩니다. 그렇죠? 뿌리치고 혼자 걸으려 그래요. 부모는 그 아이가 넘어질까봐 머리라도 다칠까봐 어디 찌을까봐 피가 날까봐 아이가 걸으면 막 옆에서 손을 이러면서 너 혼자 못 걸어 자꾸 붙잡아 주려고 그러지만 아이는 혼자 어딘가로 걸어가려 그럽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이 성숙해가면서 그런 모습에서 더욱더 성숙해져야 되는데 이상하게 더욱더 어린아이가 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저 혼자 못해요. 저 할 수 없어요. 하나님 좀 제 삶에서 개입하셔서 역사를 이루어 주셔서 뭔가 기적을 이루어 주셔서 저를 좀 나은 삶을 살게 해주세요. 그럴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힘으로 지혜로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이 산을 옮겨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옮길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그 산을 넘을 수 있는 힘을 가지고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만 합니다.
인도의 시성인 타고르는 기도라는 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위험으로부터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위험에 처해서도 두려워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게 하소서. 고통을 먹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고통을 이겨낼 가슴을 달라고 기도하게 하소서. 생의 싸움터에서 함께 싸울 동료를 보내달라고 기도하는 대신 스스로의 힘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게 하소서. 두려움 속에서 구원을 갈망하기보다는 스스로 자유를 찾을 인내심을 달라고 기도하게 하소서. 이 기도를 신학적으로 분석하고 싶진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주저앉아 있고 누군가 나를 위해서 싸워주고 누군가가 내 손을 잡아서 일으켜주고 누가 나에게 필요한 것을 가져다주고 누가 나에게 기적을 일으켜달라고만 기도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기적을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꾼 되기를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아마도 골리앗 앞에서 누가 저 골리앗을 물리칠 것이냐라고 하는 그 사람들 앞에서 물맷돌만을 들고 나아갔던 다윗의 모습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우리는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나아가서 일할 때 우리는 어떤 존재가 돼야 될까요? 아주 강건해지고 근육이 생기고 키가 크고 힘이 세고 지혜롭고 능력 있는 존재가 되어야 되느냐? 우리는 자기 과시를 하는 그런 강함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의 강함을 가져야만 합니다. 우리가 강해져야 하는 이유는 내 힘을 자랑하기 위함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함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사랑을 말할 때도 온유하라 그러죠. 이것은 약함이 아닙니다. 온유한 사람이 연약한 사람이 아니에요. 이 온유함이라는 것을 원어적으로 풀이하면요. 야생마가 훈련을 받아서 주인의 말에 절대 복종하는 상태를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그럼 그 야생마가 길들여지면 힘이 없습니까? 아니에요. 여전히 힘을 가지고 있어요. 군대가 옛날에 이제 말을 타고 싸우는 군인들을 기마병이라 그랬죠. 그리고 그 군대를 가리켜서 기마대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마대에서 쓰는 말을 거칠기만 한 야생말을 쓸 수가 있을까요? 아니요. 조랑말이라 할지라도 훈련된 말은 강한 부대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야생말을 탄 부대는요, 자기 스스로를 죽이는, 자기 부대를 망치는 그런 부대가 돼버립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강함이란 것은 어떤 강함이 되어야 되느냐? 통제 아래에 있는 강함, 길들여진 강함이 되어야 됩니다. 이 길들여진 것이 우리를 연약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길들여짐이라는 말은 주인의 뜻을 위해서 내 힘을 통제하는, 우리의 주인은 누구시죠? 하나님의 통제 아래서 우리가 행해 나가는 그런 길들여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부를 힘이 있으셨지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힘을 쓰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그대로 순종하면서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해나갈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되지만 그것을 내 뜻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역사가 더 크게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강함을 자랑할 수 있는 승리를 주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그들이 연약할 때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심으로 영광 받으신 하나님이었거든요. 그러나 연약할 때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신다 그래서 연약함 그대로 어떤 노력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다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우리는 나아갈 수 있는 준비가 되어야만 합니다. 제 자녀가 이제 입시 공부를 할 때요, 가끔은 너무나도 힘들어서 눈물을 흘릴 때가 있었어요. 그럴 때 가끔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무리 눈물을 흘려도 아무리 기도를 해도 너의 점수는 1점도 오르지 않는다. 그러니 그냥 불안하면 책 보고, 눈물 나면 책 보고, 외로우면 책 보고, 그냥 그래라. 지금 당장 점수가 안 올라도 불안하면 또 책 봐라. 그러면 어느 순간 돌아보면은 너의 점수가 올라 있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연약함 속에 있다라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닐까.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라는 걸 인정하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도우셔야 이것을 할 수 있습니다라고 우리가 인정을 하지만, 다만 그 속에서 우리는 강건해져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게끔 하셨으니, 할 수 있게 하셨으니 한 걸음씩 나아가는 것입니다. 내 삶이요, 아무런 변화가 없을 때가 있어요. 이게 뭐 하는 짓인가 할 때가 있어요. 제가 요즘 그걸 되게 많이 느낍니다. 매일같이 붕어빵을 구우면서 나는 지금 뭘 하고 있는가, 그럴 때가 가끔은 있어요. 반복되는 작업을 막 하면서요, 나는 여기서 언제쯤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을 것인가. 근데 그렇다 그래서 제가 불을 끄고 온도를 내리고 아무것도 안 했을 때 하나님은 어떠한 역사도 하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남들이 볼 때는 너 지금 뭐 하는 거니, 너 왜 이렇게 초라하니 할지라도 그 자리에서 내가 한 걸음 나아가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고 계신 거예요. 그럴 때 나는 도저히 그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시는 거예요. 그리고 도저히 할 수 없었던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게 될 때 내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의 업적보다 여러분의 동행함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은 가인의 후손들이 나오는데요, 성을 쌓습니다. 그런 사람의 이름이 나오고, 악기를 쌓은 사람이 나오고, 날카로운 기구를 만드는 사람이 나오고, 아마도 문명을 이루어 갔던 것 같습니다. 세상은 그런 사람들을 좋아하고 강하다고 할지 모르겠습니다. 요즘요, 세계적인 부자들이 있잖아요. 마이크로소프트를 만들고 구글을 만들고 요즘엔 AI로 세계적인 회사들이 나오고 뭐 등등등 많잖아요. 우리가 그 사람들 이름을 막 알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셨던 사람을 보니까 창세기 5장에 보니까 에녹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은 남들 900년 넘게 살 때 300년 정도 살다가 하나님 곁으로 갑니다. 그런데 그 300년 동안 그가 무슨 업적을 이루었냐? 300년 동안 대단한 업적을 이룬 게 아니라 그의 업적은 딱 하나였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습니다. 그가 얼마나 성공했는지, 무엇을 이루었는지를 하나님께서 따지지 않으시고 300년간 하나님과 함께 그가 걸어갔더니 하나님이 그를 그대로 거두어서 하늘로 죽음을 보지 않고 데려가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것보다, 내가 이쪽 길과 이쪽 길로 어느 길로 가야 되는가를 결정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그 한 가지는 무엇이냐? 하나님과 보조를 맞추어서 걷는, 동행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동행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전에 학교 다닐 때 이 CC가 있었어요. 뭔지 아시죠? 참 재밌는 건 뭐냐면요, 어디 산에 단체로 뭐 가거나 어디 놀러 가거나 MT를 가거나 어딜 가면요, 막 보고 싶은 걸 보기 위해서 이쪽으로 가고 저쪽으로 가고, 어떤 사람은 사진을 찍고 더 빨리 산을 오르려고 그러고 장난을 치고, 많은 사람들 속에서 그 CC들은 딱 한 가지만 합니다. 둘이서 그렇게 발걸음을 맞춰서 걸어요. 어디 보려고도 안 합니다. 그냥 손잡고 그냥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되지 않습니까? 그의 마음을, 그 옆 사람의 마음을 누가 사요? 저기서 제일 빨리 걸어가는 사람이 삽니까? 제일 뛰어난 사람이 삽니까? 아니에요. 옆에서 손잡고 걸어가는 사람이, 서로를 이해하는 사람이, 서로의 마음을 헤아려주고 사랑하고 함께하는. 그러면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 중에, 우리가 가진 것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소중한 것이 시간이에요. 시간. 다른 것은 다 벌 수 있고 바꿀 수 있지만 시간은요, 1초라도 지나가면 그것을 다시 가져올 수 없고, 누구에게도 돈 주고도 살 수 없고, 내 아무리 값어치 있는 걸 주어도 시간만큼은 살 수 없어요. 그러므로 시간을 함께하는 것이 가장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
여러분의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동행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론입니다. 여러분의 관점을 전환하시길 바랍니다.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무슨 말입니까? 지금 여러분이 연단받아 정금처럼 아주 순수한 은처럼 다이아몬드처럼 빚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이 고난을, 내 눈앞에 있는 어려움을, 내가 싫어하는 일을 회피하기 위해서 기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이 변화되거나 다른 사람이 나를 도와서 내 일을 대신하거나 다른 무언가가 나의 할 일을 해줌으로 내가 위기를 극복하기를 기도하기보다 지금 하나님께 힘을 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혼자 달리지 마시고 하나님과 항상 함께 달리는 여러분이 되셔야만 합니다. 여기서 아까 우리가 읽은 말씀에 여호와를 무엇하는 자라 그랬죠? 앙망하는 자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히브리어로 줄을 꼬다 묶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적극적으로 결합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칡넝쿨 같은 그런 덩굴류의 그 식물은요, 혼자서는 아무것도 없으면 땅을 기어다니면서 자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큰 소나무를 감고 올라가면 소나무의 높이가 덩굴의 높이가 되는 것이지요. 그것이 바로 앙망함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연약하지만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으시게 만들고 내가 하나님께 메인바 되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강함이 내 강함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이 강건하여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여러분이 살아가시고 여러분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내려놓되 하나님이 걸어가라 하신 그곳으로 한 걸음씩 걸어가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시는 그 강건함을, 그 영광을 받는 그런 그 영광에 동참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함께 다시 읽고 마치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도우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우리를 강건하여지게 하기를 원하시오니 주님, 우리의 발걸음이 멈추지 않게 하시고 주를 잡은 손을 놓지 않게 하시고 주와 동행함으로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곳에 쓰실 만한 그릇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